예, 우리가 금년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토저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잘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라. 왜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계속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세요. 죄가 들어와서 그게 끊겼죠. 중간에 막힌 담이 생겼죠. 에베소 2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3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 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사상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걸 사명이라 그랬어요. 사명. 두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삶이고, 하나는 사역, 일인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항상 일에 관심이 많아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의 가장 크라이맥스, 가장 꽃, 결정체, 그걸 우리는 예배라 그런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5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을 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9절에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정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게 이제 사명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고, 그게 소금이라고, 그게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주신 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청직이라고요. 그걸 나한테 맡기셨어요. 뭐 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만족이 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먼저 우선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착한 일을 행실해 집을 팔아서 구제하고 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요. 교회가 부흥했죠. 그런데 자기 교회만 부흥을 시켰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라고 그랬는데 전도를 안 해버려요.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깨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하니까 잡아 죽이니까 살교에서 다 도망을 쳤죠. 이 도망친 사람들이 흩어져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드디어 안디옥에 이 헬라 땅,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목회자를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 목회하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둔 생활하고 있던 사울을 불러와요. 바나바가 같이 그래서 공동 목회를 시작해요. 그 사울이 이제 목회를 같이 하면서 교회가 계속 또 부흥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여러분 목회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 5분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셔요. 야, 이 2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세계 선교를 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금식을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는 2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제 교회 선교 역사의 제초전인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셔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뭐 하냐 이게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들이 또 기도하고 그걸 순종해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그렇게 가질 않아. 목사 장로들이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해. 어떻게 할까?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그래 놓고는 주님 이렇게 할 때니까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서가? 지금 회의가 많아졌어요. 회의가. 아이디어를 짜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하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절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사가 사고 쳐가지고 막 골치 아파. 근데 성령께서 딴 데로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요. 부흥하고 있는데 목사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목사 2명인데 2명 다 한꺼번에 다 보내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 또 후임자 누가 와가지고 사고 치면 제대로 적응 못하면 교회 어려움 당하는데 아이 그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도 분리개척한다니까 상당수가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냐 도대체? 몇백억짜리 예배당 짓는 것보다 조금 들여가지고 예배당 따로 줘서 여기 있는 교회 나누는 게 낫지. 자꾸 한 교회 키워서 뭐 하려고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분리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반대해요 우리 교회인들. 이제는 찬성했어요. 이제 찬성했지만 처음에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제가 나가면서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제가 나가서 분리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가는 거 싫대. 지금 목사님 은혜 받고 있는데 목사님 나가시면 안 된대요. 듣긴 기분 좋잖아요. 저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가 후임자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되면 교회 혼란스러워지면 우린 불행해지는 거 싫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이 2 목사를 동시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들이 금식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했으면 금식하고 기도했겠어요.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론을 내려요. 둘 다 파송. 그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늘 보좌를 봐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걸 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오라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 이래 탄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숯불로 부정하다는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서 내가 너를 정결케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추수할 것 많은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을 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세계 선교가 사명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주여 이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걸 사명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사야가 주여 내가 선지자가 되겠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전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순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먼저 뭘 하라고 해요? 너희가 먼저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전파,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라.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일이 우선이 아니야. 네 인생의 계획이 우선이 아니야. 어떻게 먹고 사느냐가 우선이 아니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앞에 나와. 나를 찾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시편 기자가 응답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살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와요. 순서가 거꾸로 돼 지금. 너 살고 싶냐? 인생 제대로 살고 싶니? 그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춰져요. 깨달음을 주신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책을 읽어도요 10번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걸 한 번 읽을 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몰라.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된지도 분간이 안 돼. 그래갖고 당해.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상황을 깨달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앞으로 당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일을 당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요.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되면 단순해집니다. 인생 쉽죠. 안 쉬워요? 열심히 바쁘게 살면 성공한다 그러면 쉽죠. 열심히 하면 되니까. 열심히 한다고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서울 강성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40주년 감사 기념 때문에 가요. 그 말씀을 전할 걸 놓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인터넷 뒤져봤어요.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인가? 40주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몇 년까지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고개 흔드세요. 네. 놀랍게도 3년이에요. 3년. 한국에 100년 넘은 기업 3개밖에 없어요. 지금 100년을 한계로 놓고 보면 10년이래 100년을 맥시멈으로 놓고 이게 100년이 평균 수명이라고 아니 그냥 수명이라고 딱 놓고 볼 때는 10년이래요. 그렇게 나야. 그냥 무한대로 하면 3년이래요. 믿어져요? 결론은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서 평균 3년 하다가 문 닫고 폐업한다는 이야기예요. 평균.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열심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을 안 해서 망해요? 아니라니까요.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정말 간암이 걸릴 만큼 죽으라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된다니까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욥기 11장 6절에도 지혜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광대한데 우리는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오묘함으로 내게 보여주신대요. 뭘로? 지혜의 오묘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언제 임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 와요, 여러분. 깨달음을 줘요. 근데 그게 오묘하다네, 오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에스겔 3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보여주고 현실적인 것도 보여주고 깨닫게 하셔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는 길이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사는 길, 죽는 길, 흥하는 길, 망하는 길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지키는 걸 보여주겠대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42장 2절,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갈 길, 내가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표대, 내가 주께로 받은 사명,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 있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신다 그러세요.
알려주신다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도 또 그가 내게 말하여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이게 가다가 죽겠구나, 망하는 길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안 와. 바쁘시대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제가 당회 이야기했습니다만, 당회가 날마다 벌써 회의를 해. 그게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안디옥교회처럼 지도자들이 모이면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를 받을 때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할 때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저는 보고 자랐어요. 정릉에서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를 했어요. 근데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새벽에 문 열고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단골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열어. 그때는 이제 집사 때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예배 시간만 문 닫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잠깐 이제 이렇게 문 닫는다고 붙여놓고 가서 예배 드리고 후다닥 와서 또 문 열어. 근데 쉬는 시간, 유일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 내 엎드려 쉬고 오시는 거예요. 자고 오시는 거야. 잠 모자는 거기서 다 보충하고 오시는 거예요. 끝내는 망했어요. 그냥 간단해.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망했습니다. 빚잔치하고 나왔어요. 인생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은혜를 받을 때 보면요, 집안이 천국이 돼. 아, 은혜 떨어지면요, 교회 갔다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가 뭐 어떠고 저떠고 해서 기분 나쁘다 그러고, 어떤 장로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고, 어떤 교인 때문에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그냥 이래요, 이래. 저는 날마다 그거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그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인생을 바꿔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도 개척교회를 했을 때, 이 교회를 이제 저쪽에 저 효성동 상가에서 개척을 했을 때 개척 멤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에다 한쪽에 합판 막아놓고 강대상 꾸며놓고 한쪽에는 사태 꾸며놓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뭐 교인도 없으니까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으니까. 2년 넘게 강단에서 자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자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문제는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에 바빠지냐면요, 그때는 기도하는 일 뭐 이런 일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교인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양육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근데 교인들이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신방을 잘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양육을 잘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하다 다 달라. 근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교인들에게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없어요. 교인에게 관심이 가. 그래서 저들이 뭘 원하냐, 그걸 맞춰주려고 애를 쓰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보다는 어디에 더 예민하냐?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교인이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있을지, 여기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부터 그러더라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가냐, 이제 목사님 당에 세워놔도 장로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성장주의에 딱 빠지면, 교회 성장은 방법이 없어요. 교인을 모으는 것밖에 없잖아요.
들어온 교회는 안 놓쳐야 돼. 어떻게든 교인 데리고 와야 되고 안 놓쳐야 돼. 그러면 이제 모든 관심이 교인들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교인들의 니드,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래요. 한국교회 상당수 교회가 7, 80%가 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다 그래요. 저는. 대주주는 누구냐?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사야, 대주주고 교인들이 주주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요즘에는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예산 딱 세워놓고 거기서 10,000원만 딴 데 써도 난리가 나요. 왜 우리가 결정한 돈 안 쓰냐고. 어느 교회는 횡령했다고 목사 고발까지 해버려요. 내가 볼 땐 교회 주인이 이미 교인들로 바뀌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뭔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놓치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상당수 교인이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겨우 드려요. 저는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개업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악한 환경에서 없는 자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한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사업 시작한 다음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한다. 내가 볼 때 대부분 그렇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바빠져. 바쁘다 보니까 피곤해.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새벽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뭘 빼먹기 시작하냐? 수요예배를 빼먹기 시작해요. 수요예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기도 안에 성경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요. 조금 더 바빠지시면, 회사가 더 커지시면 이제는 비즈니스 때문에 주일날 오후 예배도 빼먹고 가서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뭐냐? 낮 예배조차도 늦게 와. 막 겨우 시간 맞춰 와. 늦게 들어와. 그리고는 졸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다가 무너진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예배 시간에 좋은 애들 보면 어떡합니까? 요즘엔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대. 우리 집사람도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대요. 옛날엔 졸면 어떻게 했죠? 뒤에 가서 막 등짝 때렸어요. 예배 똑바로 드려. 예배 시간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그 소리 하니까 애들이 웃더라고. 예배 시간 늦게 오면 웰컴 그래요? 어서와 어서와 그래요? 아닙니다. 너 뭐하냐고 지금 예배를 안 드려? 제대로 안 드려? 너 2부 예배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3부 예배 드려. 학생의 활동 중요하지 않아. 예배부터 드려. 그러니까 이놈들이 늦게 오면 일이 안 들어오고 저 지하실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와버려. 너 안 보였어? 4층 있어요. 4층 막 이래요. 나갈 때 또 막. 왜 등짝 때려가면서 예배 시간에 깨워요? 우리 사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해보니까 예배 제대로 안 드는 사람은 어른이든 애들이든 할 것 없이 예배 제대로 못 드는 사람은 언젠가 떨어지더라. 언젠가는 문제 일으키더라. 그랬더니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사모가 뭔데 예배 시간에 애들을 막 때리냐고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어. 아 근데 감사한 게요. 그 매 맞고 등짝 맞고 큰 애들이 막 댓글을 달았더라고. 사모님 우리 사랑해서 그런데 당신 누군데 이런 글 올려놓냐고. 몇 명이 달라붙으니까 얼른 글 삭제해버리더라고. 왜 그래요 여러분? 본 거예요. 우리 사람도 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늦게 오고 결론은 인생이 안 되더라.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들이 성전부터 져요. 근데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들은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들 감당 못해. 역사상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걸 결사반대합니다. 이거 짓는 날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터치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막 갖가지 모함 실력 행사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자기 집도 못 져있고 포도원도 일구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부터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야 시기상조다.
일단 집 져놓고 일단 포도원 가꾸고 먹고 살 거 만든 다음에 우리 성전 짓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뭐 수입은 있긴 있는데 뭔가 빠져나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쉽고 모자라고 날마다 뭔가 배부르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를 살펴봐라. 너희 소유를 살펴봐라. 너희가 하고 있는 걸 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은 황폐해졌는데 잡초가 우거져가고 있는데 너희 집에 빨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을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대요. 먹어도 만족이 없어. 인생에 만족이 없어. 흡족함이 없어요. 뭔가 벌어도 남는 게 없어.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딱 한 말씀에 너희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주님 나도 주님 위해서 뭔가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해. 교회에서도 일을 맡아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일을 위해 살기 시작해요. 처음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 일을 위한 일을 하고 말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일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울고 웃어. 난 우리 교인들 보면서 그럴 때가 있다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다가 감사하다가 어느 때는 막 싸우고 성질내고 알아주님 안 알아주님 뭐 이렇게 협조를 하냐 안 하냐고 막 열받아갖고 막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일에 목을 맨다. 이게 벌써 우선순위가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막 낙심하기도 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서 막 낙심을 해. 그건 이미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변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고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왜 끝은 육체로 끝내냐? 왜?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처음에는 시냇 물처럼 흘러나오던 게 나중에 점점 많아요. 강물을 이루는데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뭐예요? 번성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모든 걸 살린다. 그리고 번성한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임하면 내가 살아요.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관계없이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겨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만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을 살려요. 이 물이 가는 데마다 주변을 살려버려요. 여러분이 살면,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살립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저는 수없이 봤다니까요.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은혜 받으면 그냥 입에서 감사, 나를 보면서도 여보 고마워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요, 녹음기 틀어놓는 거 옛날 돈 뭐 힘들게 한 거 막 사기 쳤다는 돈 막 이래가면서 사기 치긴 쳤죠. 결혼하면서 막 잘해줄 거라고 막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떨어지면요, 이게 그런 것 같아. 원래 우리 속이 더럽잖아요. 추하고 더러워. 어떤 부흥 강사 그러더라고. 꾸주물통이라고. 우리 마음이 꾸주물통. 은혜가 임하면 평안해지면 꾸중물이 다 가라앉고 위에가 맑게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뒤집어 놓으면 어때요?
막 콩나물 대가리 먹고 다 올라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요, 그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를 살려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뭔가 의욕을 준다고. 근데 내가 은혜 떨어지면 내가 짜증나죠, 내가 힘들죠, 답답하죠. 그게 누구에게 가요? 먼저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 가면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스트레스 받게 해요. 상처를 줍니다. 막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갖가지 깨달음과 지혜와 명철과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들어 주셔요. 내가 살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옆에 사람을 번성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일은 돼요. 왜요? 보여주시니까, 깨달음을 주니까. 망할 길 딱 막아주거든요. 아, 이건 아니다. 뭔가 와요. 감이 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감이 와. 아, 이건 뭔가? 어떤 사람 그런 고백해. 차를 타려다가도, 아, 이게 뭔가? 아니, 전화 하나 하고 타야지. 나중에 사고나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갈 길과 가서는 안 될 길 다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간증거리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